우리 전후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휴가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아마 또 많은 성도들이 출타 중에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고, 또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영혼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좀 쉼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휴가가 되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 못 읽잖아요. 휴가 되면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도,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또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누가는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들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특히 이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 12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잘 설명했는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유대법에 의하면 자체 공예를 가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의 숫자가 필요한데 그 최소 숫자가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120명, 유대인 남자 120명이 있어야 유대인들은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은 새로운 공동체, 즉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에 그 숫자가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때 유대인 남자의 수가 120명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에 근거해서라도 이 숫자는 뭐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지금 뭐예요? 이 다락방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 때문에 한 명의 공석이 된 그 사도의 자리를 다시 채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이미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마태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자, 이런 이야기죠. 가룟 유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를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어요.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근거에서 돈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은 30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마침내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예수를 가룟유다로부터 넘겨받은 사례들인 공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유죄 판결했다는 거예요. 사형 판결 내렸어요. 그걸 가룟유다가 보면서 내가 무죄한 사람 팔았네?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네?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준 계약을 맺어준 사례들인 공예와 그 계약을 파기하려고 돈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례들인 공예가 그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는 네가 한 짓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러고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가룟유다가 그 돈을 어디에 던졌어요? 성전에 넣고 가서 목매어 죽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 삼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가룟유다의 입장에서는 사내들인 공예와 예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을 파기하려고 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배경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좀 알면 좀 이해가 되는데 왜 가룟유다가 돈을 성전에 넣었는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가 예수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시대의 상거래, 어떤 물건을 팔고 사는 이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루어진 거래를 취소할 때 그 돈을 성전에 가져가는 것은 관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습이었어요. 자, 미시나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돈의 원 소유자에게 그 돈을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그 돈의 원 소유자가 그 돈을 돌려받지 않으려고 할 때 나는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상대가 계약을 취소하기를 원치 않을 때 그 돈을 안 돌려받는 거죠. 안 돌려받으려고 할 경우 그 돈을 성전으로 가져감으로써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예수님 이전 시대부터 있었던 관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미시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을 팔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고 집을 팔았는데 계약을 쓰겠죠, 그죠? 뭐 계약을 쓰고 팔겠죠.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근데 팔고 보니까 이거 잘못 판 거예요. 집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돈을 돌려주고 판 집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그 집을 산 사람이 잠적해버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잠적해버렸어요. 근데 유대법에는 12달 안에 다시 물을 수 있어요. 1년이 지나면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 되기 전에 물으려고 돈을 돌려주려고 봤는데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돈을 어디 가져가느냐? 성전에 가져가요. 그래서 성전 금고에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었어요. 그 집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잠적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자기 돈 다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성전 금고에 가서 그 돈을 자기가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관습이었어요. 관습. 자, 이런 이야기죠. 가룟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넘겨주는 계약을 맺고 예수를 넘겨주고 돈을 받았는데 이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그래서 돈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돌려주려고 했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그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간 거예요? 성전으로 가져간 거예요. 성전으로 가져갔는데 성전에 가져가서 성전에 던져놓고는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어 자살했다는 겁니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룟유다는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취소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그 돈을 안 받아버렸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돈을 성전에 가져간 것은 성전 금고에 넣으려고 가져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간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가져갔어요?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계약을 쓴 그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가져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내들인 공예가 그 돈을 받지 않은 거죠.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던졌는데 그 돈은 주인 없는 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 없는 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 사내들인 공예가 그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탈무드에 의하면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이나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물건은 성전 금고에 넣지 않고 공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탈무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돈이나 아니면 어떤 부당하게 번 돈은 성전 금고에 넣지 않고 그 돈은 어떻게 쓰느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요구를 위해서 그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성전에 던진 돈은 어떤 돈이에요? 어떤 돈입니까? 주인 없는 돈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유다의 돈이에요. 그러나 유다가 던졌기 때문에 주인 없는 돈일 뿐만 아니라 그 돈은 마태에 의하면 예수를 판 핏값이죠. 부당한 돈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성전 금고에 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묘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토기장의 밭을 누가 샀어요? 대제사장들이 샀죠?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마치 누가 산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산 것처럼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유다가 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유다 돈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예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유다 돈입니다. 대신 대제사장들이 대리인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 돈으로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산 것이 됩니까? 유다가 산 거예요. 유다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유다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유다가 샀다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 자, 마태는 이렇게 돈을 성전에 던진 유다가 가서 목매어 자살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 배가 어떻게 해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그 나무가 바로 낭떠러지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목매어 죽을 때 그 끈이 있잖아요. 그 끈이 끊어졌거나 가지가 부러졌거나 해서 그 사체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배가 파열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은 이 이야기는 그 몇몇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한다는 거예요. 김포 시민은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당시 5만에서 한 6만 정도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뭐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까? 아겔다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겔다마.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겔다마라고 했는데 이 뜻은 뭐냐? 피밭이라는 거예요. 피밭.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는데 왜 이렇게 불렀느냐? 또 한 가지 이유가 가룟 유다가 그 몸이 땅에 떨어져서 배가 파열되어서 창자가 흘러내린 그곳이 바로 그 밭이다. 그래서 피밭이다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렀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누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되는 것이 가룟 유다의 그 충격적인 죽음인데 누가가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는 베드로의 말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8절 19절을 보시면 갈로로 돼 있어요. 보이십니까? 저를 쳐다보면 관로가 없어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18절 19절은 갈로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혹시 갈로가 없는 성경은 여러분 바꾸세요. 더 좋은 성경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갈로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갈로가 돼 있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갈로로 된 이야기는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갈로로 묶어놓은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누가가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뭐예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자, 누가가 왜 이 가룟 유다의 이 충격적인 죽음을 추가적으로 기록해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를 넘겨주고 은 30을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를 넘겨주고 받은 그 은 30 그거 잘 쓰고 그거 갖고 노년에 호강하면서 살았더라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받은 은 30 비록 예수 넘기고 예수 팔고 배반하고 은 30 받았지만 그 결과로 그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더라가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었더라. 비참하게 죽었더라.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배반하면 그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말로가 있을 거다. 누구를 배반하면요? 예수 배반하면 그 인생은 이런 비참함이 있을 거다. 예수 배반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지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더해서 누가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불의로 번 돈 갖고 호의호식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번 돈으로 호의호식 부귀영화 누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돈을 버셔야 돼요. 믿습니까? 정직하게 돈을 버시고 정직하게 번 돈을 갖고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판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건, 이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은 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가 구약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된 구절을 이야기했는데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입니다. 이 두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아멘. 자, 시편 69편도 그렇고 시편 109편도 동일하게 한 개인의 애통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그를 대적하는 원수로 인해서 애통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시인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 원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느냐? 그 원수가 사는 그 거처를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 장막에는 아무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 원수가 일찍 죽게 만들어서 그 연수가 짧게, 즉 명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일찍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을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시인의 이 개인의 애통의 이 기도가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시인의 개인의 애통의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언대로 누가 그렇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황폐하게 되었고 그의 직분도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의 개인의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개인의 문학 작품이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또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 개개인들이 기록했고 시편에는 시편 개개인의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었고 이제 그가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중 권이 생긴 그 한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해서 12사도의 자리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도가 될 자격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 사도가 될 자격에 대해서 21절에서 22절을 제시하는데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될 사도의 조건으로 제시한 자격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무슨 자격 요건이냐? 사도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증인입니다. 증언해야 될 자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뭐예요? 함께 동행하면서 목격한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그 사역을, 그 삶을, 그 가르침을 목격하고 실제로 뭐예요? 증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자격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카드라라는 증인은 증인의 역할이 아니죠. 직접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격 요건, 이거는 증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자격 요건을 제시했냐면 11명의 사도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에 항상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한다. 또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하심을 증언할 사람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즉 사도의 역할은 예수를 증언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일 뿐만이 아니라 그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도 공동체 안에 녹아져야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할 수 있어야 되고 녹아들어야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그 사도들과 연합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형성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기본이죠. 주님과 예수 안 믿는데 세우겠어요? 주님과 바른 관계 형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돼야 돼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직분을 함께 감당할 사람들과 뭐예요?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도 있지 아니않고 또 그 직분을 행할 만한 충분한 자격도 안 되고, 그것도 문제지만 뭐예요? 그 직분을 함께 감당할 사람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뭐가 깨집니까?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나 교회 직분은 공동체를 세우는 직분이에요. 깨뜨리는 직분 아니에요. 무너뜨리는 직분이 아니에요. 세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직분을 함께 감당할 공동체와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자격 요건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꾼을 선출할 때 그 직분에 맞는 자격 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교회가 일꾼을 뽑는 것은 여러분 인기 좋은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인기 좋은 사람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합당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요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꾼을 선출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야 되고, 또 더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유익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을 세워서 유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락에 모인 제자 공동체는 베드로가 제시한 이 자격 요건에 충족한 사람을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또 마띠아라는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이 바사바라는 뜻은 뭐냐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바사바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안식일에 태어났던 것 같아요. 자, 요셉 바사바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요셉 바사바라는 말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그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유스도라 그랬죠. 유스도라는 말은 라틴식 이름입니다. 라틴식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식 이름도 갖고 있고 유대식 이름도 갖고 있고 또요 라틴식이나 로마식 이름도 갖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유대식 이름일까요? 로마식 이름일까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죠. 시몬이에요. 자, 바울은 유대식 이름일까요? 로마식 이름일까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의 유대식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 여러분, 혹강 가다가 설교자들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면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요, 출생신고할 때 두 이름 기록하는 거예요.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라고 적었고 유대식 이름은요 사울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씩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사바, 요셉 바사바와 또 유대식 이름, 라틴식 이름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죠. 마띠아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두 사람을 이제 추천했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마띠아는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70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다 라고 요세푸스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후대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이 마띠아는요 어디로 선교사로 갔냐면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추천되었는데,
자, 이 두 사람을 이제 제비뽑기 합니다. 제비뽑기 하는데 제비뽑기 하는 이유가 뭐냐? 두 사람을 선택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제비뽑기예요. 특히 이 제비뽑기는 누가 하는 방식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와 마띠아를 놓고 어떻게 해요? 제비 뽑기 전에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도를 하나님이 뽑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죠. 사도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누가 선출됩니까?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됩니다. 하나님은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를 선출할까요? 그냥 11사도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12명이어야 됩니까? 이거는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뭘 세우시기를 원하셨냐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주시다라고 증언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주시라는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뭘 세워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이제 이 마띠아가 12명의 한 사람으로 이제 사도가 됨으로 12명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교회가 태어날 모든 준비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마띠아를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세우는 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뭘 세우시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도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세웠다고 이야기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직분을 세웠어요? 교회 세우려고, 교회 세우려고. 특히 성도들 하여금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 교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원문을 보면 목사, 곧 교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가르치는 역할이라는,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주로 했던 역할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주로 했던 역할이 뭐예요? 가르치는 역할이, 가르치는 역할.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운 것은 사도를 세운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를 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자 만들어야 돼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인격과 삶이 누굴 닮아요? 예수를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도록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교육과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주님이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운 것은 목사를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교육하고 훈련하게 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 만들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예수 닮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질과 그리고 그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해서 무엇을 세워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은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교회를 세우겠다? 못 세워요. 절대 못 세워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가시죠? 군대 가면 바로 자대 배치받고 군생활 합니까? 바로 총 쏩니까? 못 쏴요. 군대 가면요 정신부터 개조합니다. 군인 정신이 뭔지 정신부터 개조해요. 그래서 정신교육합니다. 그리고 군인의 자세가 뭔지, 걸음걸이면 뭔지 제식훈련도 해요. 그리고 전쟁 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각계 전투훈련도 해요. 그래서 군인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막 세워집니까? 여러분 차에 앉기만 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 못해요. 교육 받으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를 세워준 거예요. 훈련받고 교육받고 교회가 뭔지 바로 알고 교회를 세워야 그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한 성도,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담고 나의 이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받으시고 훈련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